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어린 시절에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걸어 나가야 하는데 도대체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이 남녀노소 포함하면 약 200만에 다다를 것이라고 추산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쯤 될까, 그것을 궁금해해서 오늘날 물가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어느 목사님은 바로 접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 식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200만 명으로 잡고 이제 곱하기 하루에 한 끼를 이제 5,000원으로 잡는 거죠. 이제 커피 한 잔도 5,000원이니까 한 끼를 5,000원으로 잡고, 그러면 하루 3끼를 먹으면 이제 1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만 명 곱하기 15,000을 하면은 300억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루에 매일매일 지출돼야 되는 금액이죠. 이를 한 달 식비 30일로 계산한다. 그러면 300억 곱하기 30일은 9천억 원입니다. 대충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스스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스케일, 이 사이즈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주십니다. 바로 만나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는데, 하루에 이 한 오멜씩 거둘 때 한 오멜은 오늘날 2.2리터 정도에 해당이 되고 1.5kg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만을 먹이기 위해서 1.5kg의 하늘에서의 충분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3,000톤의 만나가 임한 거죠.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약 200g의 그 고기를 먹는다, 메추라기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하루에만 소비되는, 매일 소비되는 메추라기는 하루에 400만 마리 이상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물까지도 내가 좀 마셔야 되겠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수가 있고 또 몸을 씻는 약간의 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1인당 물 소비량은 한 명당 약 300리터 내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소로 잡아서 1인당 약 20리터의 물만 소비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매일 4천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새벽부터 따라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매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약에 먹이시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생존 불가능한 지역.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적이 어딨나 살펴보면 사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제도 기적이었고 오늘도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새벽에 깨어나 이렇게 주의 성전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누군가 사랑하는 따뜻한 이들이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베품이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는 너무나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다면은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척박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왜 돌보지 않고 우리의 의식주를 왜 책임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이 공급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상반절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를 그날에 채울 수 있는 것을 내가 줄 건데 너희는 그것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것을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한 번에 몰아서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주신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매일매일에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때를 따라 때때마다 시시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돕는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나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라고 하냐면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나를 향한 맞춤 은혜죠. 오늘을 살아갈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할 일은 와서 그 만나를 거두어라. 만나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영락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계획을 깊이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거두는 특정한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를 보아하니 아침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보니까요, 아침에 진 주위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슬이 다 증발하고 나니까, 이슬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만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 그것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아침 시간이 지나면 이 만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뜨니까요, 만나가 갑자기 녹아서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니 그것이 만나를 더 이상 거둘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침마다 날마다 그 특정 시간대에 만나를 거두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반복적인 습관을 이루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21일만 반복해도 우리 몸의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반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새벽을 깨우는 일이죠. 새벽에 사람으로 몸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늦잠 자면, 내가 아침에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야 했어요. 우리에게 이 새벽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이 아침은 너무 좋은 시간이죠.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특정하셨을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살던 집에 거기 청과물 이제 도매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른 아침인데 큰 트럭이 몇 대가 오더니 각 지방의 유명한 그런 산지 농촌에서 막 물건들을 과일과 야채와 채소를 막 배추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거기에다 갖다 놓는데 딱 봐도 너무 신선한 거예요. 어떤 거는 막 새벽 이슬이 정말 맺혀 있을 만큼 흙이 막 묻어 있는 그런 뿌리채소가 있을 만큼 너무너무 신선해 보입니다. 당장 사고 싶을 정도로, 아직 문은 안 열었지만 당장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이 새벽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싱싱한 영적인 생명력 있는 것들을 부여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영나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 새벽은 영적인 24시간 중에 골든타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새벽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새벽을 깨워야 우리의 영성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새벽에 주셨어요. 이 새벽은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새벽 배송이죠. 새벽 배송. 새벽에 제일 좋은 것이 딱 도착해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는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싱싱함이 바로 이 새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를 거두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새벽을 지키고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영락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일 또 주시는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2.2리터라고 말씀드렸죠. 거두는데 먹을 만큼 딱 그 제한선을 두셨어요. 이 한 오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먹을 것을 미리 저축하거나 저장하거나 그것을 챙겨놓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그날에 먹을 만큼만 자족하여서 딱 그만큼만 취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취한 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등바등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결국 그것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벌레가 먹고 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죠. 이들이 왜 더 거둔 것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과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 재산을 축적하고 내가 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창고를 지어서 계속 채우고 싶으나 당장 그 영혼을 만약 하나님 취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계속 취하고 또 취해가지고 쌓아놓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자족한 것으로 알아. 하루에 그 은혜가 족하고 내일 주실 또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쌓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그 다음에 내일 주실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일 받아 또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선용하라는 것이죠. 때가 악하니 성령 충만하여서 시간을 아껴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만약에 더 주어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손을 펴라고 얘기하십니다. 손을 움켜쥐지 마라.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흘려보내면 또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첫 사역을, 저는 이제 청년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첫 사역을 이렇게 나가게 됐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이제 동료, 이제 전도사님은 청소년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동기 전도사님이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선아,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뭔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거야. 딱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얼마였을까요? 0입니다. 제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뭐 밥이라도 한 끼 제가 사드려야 되나요? 딱 그걸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한 가지 큰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기.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그냥 잘 섬기면서 계속 그걸 흘려보내는데 통장 잔고의 목표는 항상 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내가 계속 그걸 한번 사용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잔고를 항상 0원으로 만든다 하면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이 특별하게 때가 되면 필요하면 쓸 것을 채워주셔가지고, 사실 그 교회도 풍족한 교회도 아니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간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독식하고 내가 다 누리려고 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내가 다 챙겨봤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내일 또 줄게. 너는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으로 잘 베풀어, 잘 흘려보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공급자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바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내 노력으로 못 삽니다.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못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상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새벽을 사모하며 깨우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거룩의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이 구역을 섬길 때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금요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